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오늘이 6월 29일이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일이 있었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날이었죠. 이제 건물 하나가 완활히 부러지면서 거의 한 1,5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어떤 면에서 우리 건국 역사 이래 최악의 붕괴 사건이 있었던 날이 6월 29일입니다. 근데 또 하나 6월 29일에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87년도죠. 지금으로부터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6월 10일 항쟁이라고 해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들풀들이 마치 민중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이 나라가 군부의 독재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길거리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명한 6월 10일 항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됐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6월 29일에 민정당의 대표였던 노태우라고 하는 그분이 매스컴에 나와서 그때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6.29 선언입니다. 8가지 이것을 쭉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2가지잖아요.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겠다. 그게 첫 번째 약속이었고, 또 하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8가지 약속을 했죠. 그 6.29의 그 선언은요, 어떤 면에서 신군부가 국민들과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의 민주화의 본물이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참 감사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일제 36년 동안 말 그대로 자유와 인권, 독립의 주권을 빼앗긴 상태로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쓸만한 것은 다 뺏겼잖아요.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 역사, 거기다가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이 국토 전체가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근데 그랬던 나라가 짧은 역사의 기간을 통해서 경제적인 급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주화를 일구어낸 거예요. 이게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이 2가지를 함께 일구어낸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참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고, 그래서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와 민주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델 케이스로 늘 찾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좀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고, 그래서 짧은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이제 전체 인구로 보면 미국이 우리보다도 선교사 숫자가 훨씬 많아요. 많은데 인구 비례로 따져보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내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그저 복음 들고 아프리카로 가고 복음 들고 인도네시아로 가고, 이번 금요일도 이제 우리 귀한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 중국이 아무리 애를 써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선교사님들의 인적 네트워크는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재산이죠. 바로 앞으로도 그런 역사와 능력이 우리 대한민국 속에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더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간구하고,
또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그 일에 더 앞장서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고 싶은 곳에 우리 교회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바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세우는 교회마다 교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그 나라의 하나의 미랄입니다. 심어 놓으면은요, 그 미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자라게 하세요. 우리가 자라게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거대한 거목으로 키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히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제 우리 박기범 목사님, 여러분 혹시 들으신 분들은 놀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사실 오늘 아침까지 재수술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어제 제가 저녁에 받았던 메시지인데, 아침에 그래서 재수술을 할 것을 준비해서 금식하고 아침밥도 먹지 않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재수술 하지 않도록 수술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 3번, 4번 4개 손가락이 이렇게 눌렸는데 2번하고 4번은 약간의 타박상 정도에서 바로 치유가 되고 봉합이 됐고요. 가장 걱정했던 것이 3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응급차에 실려갈 때 3번은 완전히 으깨졌다. 그래서 과연 수술할 수 있을까 그 걱정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3번 이 수술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쪽에 바늘로 이렇게 콕 찍어 보니까 거기서 피가 나오더래요. 여러분, 피가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왜냐하면 피가 통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피가 통해서 수술이 잘 돼서 앞으로 잘 아물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넘어진 것을 가서 딱 보면서 아이고 주여, 보통 무게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박 목사 있는 쪽으로 순간적으로 그게 무게의 하중을 이기지를 못하고 이쪽으로 쓰러져서 넘어졌는데, 사실 그게 가슴을 쳤다거나 만약에 다른 부위를 쳤으면 어떡할까 그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찾는가? 하나님을 찾아요. 어떤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작은 것 속에서도 감사가 나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100년을 살아도 그저 불평하고 그저 짜증내고 그렇게 살면 불행한 거예요. 이제 사사기 10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뒤에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죠. 소사사라라고 하는 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사 야일이 나옵니다. 아주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에 돌라라고 하는 사사는 딱 2절 기록되어 있고요,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 딱 3절 기록하고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돌라라고 하는 이 사사가 통치하던 시절에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를 주셨냐면 23년간 돌라가 통치하던 시절에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립니다. 그 다음에 야일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몇 년 동안 평화를 누렸느냐면 22년입니다. 그러면 이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통치하던 전체 그 기간이 45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45년 동안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그 나라와 민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45년 동안 큰일이 없이 외부로부터의 공격도 그렇게 크게 당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그래서 45년 동안 이 나라가 너무 평화 가운데 그리고 부흥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잘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잘 됐으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돼요? 아니면 안 믿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이상해요. 이게 돈이 생기고 시간이 생기면, 돈 생기고 시간 생기면 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주의 일 열심히 하고
그냥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돈 생기고 그리고 시간이 생기면 대개 남자, 여자들이 보통 가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갈 것 같아요? 아, 목사님 나 돈 안 생겨봐서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축복입니다. 이게 돈이 엄청나게 갑자기 생기고 그리고 시간이 넉넉하면 참 묘하게도 가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개 두 군데 가운데 하나거든요. 일반적으로 술집으로 가잖아요. 또 하나 도박장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어도 아니면 경제적으로 조금 먹고 살만 하더라도 이게 뭔가 여유 없이 바쁘게 사는 게 축복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정신없이 사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복이에요. 뭔가 이렇게 매여서 그 매임 때문에 내 자유를 조금 뒤로 하고 거기서 매여서 사는 것이 복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예배에 매이는 게 복입니다. 다른 거 하다가도 예배 시간이지 그리고 예배로 막 달려오고 여기 교회에 매여 있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시간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세요. 교회에 매이신 것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예배에 매이신 것을 축복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바쁘게 살았어요. 17살 젊은 나이에 골리앗과 싸우면서 거기서부터 한 나라의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로 부각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다윗이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외부에서 공격도 많았고요, 전쟁도 많이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전쟁을 치르느라고 다윗이 너무너무 바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적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어요.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도 생겼어요. 어느 날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다윗이 앞장서서 나가서 싸웁니다. 하나님, 이 싸움 어떻게 할까요? 나 믿고 가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간절히 기도하고 다윗이 나가서 싸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다윗은 다윗 왕궁에서 머물러 있고 요압을 군대 총사령관으로 임명해서 자기의 부하 군인들을 보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저녁에 일어나, 다윗이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은 낮에 아침에 일어나야지 왜 저녁에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전날 술을 엄청나게 마시지 않았을까? 그렇게밖에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그리고 그냥 하루 종일 주무신 거예요. 그러다가 눈 떠보니까 저녁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위를 탁 거닐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이 눈에 딱 들어오고, 그것이 그 순간 다윗에게 죄의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시간 있고 돈 있고 물질이 있으면은 더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막 열심히 살고요, 바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45년 동안 나라가 너무 부강해서 그래서 잘 됐는데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6절이잖아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시, 영어로 말하면 again, 또 반복하고 있는 거죠. 뭘 반복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어요?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이 악이 구체적으로 무슨 악인가? 뭐 살인을 하고 남을 그냥 막 죽이고 그런 악인가? 그게 아닙니다. 그 악의 구체적인 내용이 6절에 기록이 되잖아요.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어떻게 해요? 섬기고 여호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버립니다. 6절에 보면은요, 그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우상들이 총 다 출동 다 했습니다. 마치 우상들의 종합 백화점 세트장처럼.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 자리에 묘한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사람은 다른 것에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것도 눈치 봐야 되고 저것도 섬겨야 되고. 그래서 어린 시절을 보면 신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이게 화장실에 가면은 화장실에 직간 귀신이 있고, 부엌에 가면 부엌 귀신이 있고, 대문에 가면 대문 귀신이 있고. 왜 이렇게 귀신이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귀신 눈치 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사할 때도 뭐 해요? 태기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다른 것에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온갖 신들을 다 눈치 보고 온갖 신들의 비율을 다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6절에 여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신들이 전부 다 들어와서 결국 그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7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하시냐면 진노를 하십니다. 진노를 하시면서 블레셋 사람, 암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사십니다. 그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을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렇게 사서 너는 내 자녀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누구도 너를 틈보지 못할 것이다, 누구도 너를 해코지 못할 것이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실 것이다. 왜?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지불을 하고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시지 않도록, 오죽하면 팔아먹겠어요. 이게 블레셋하고 여기 암몬 사람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8절에 보시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18년 동안 18해 동안 어떻게 했는가? 억압을 합니다. 이 억압했다는 이야기는 눌러서 부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 2년도 아니고 18해 동안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 떠나면 주변의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저 사람도 와서 우리 가정을 뒤집어 엎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속을 갖다가 그냥 긁어놓고.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이 암몬 족속은 어떻게 하는가? 이 암몬 족속은 또 와서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계속 이 암몬 족속이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이 계속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하는가?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유태인 정신학자, 그분이 이제 쓴 책이거든요.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 저분이 아우슈비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죽음의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분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그리고 이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그 책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거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거 아닙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 죽음의 수용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면 개수실에 들어가서 죽어버리고, 끌려가면 개수실에 들어가서 죽고.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은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아우슈비츠에서 죽은 유태인들 기념하는 기념관이 이렇게 있는데, 딱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요, 정면에 딱 보이는 게 뭐가 보이느냐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이쪽 옆에 양 사이드에 안경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가스실 들어가면서 벗어놓은 안경입니다. 그 안경이 그 긴 복도 양쪽에 산더미처럼 그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면에 딱 가서 보면은 사진이 하나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진이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양손으로 한쪽에 이쪽 아이, 한쪽에 이쪽 아이. 얘가 셋이에요. 근데 엄마가 아이를 갓난아기를 업고 양쪽으로 한 손에 아이를 딱 잡고 가스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그 사진 앞에 딱 서서 그 어떤 말보다도 사진 하나가 주는 메시지가 이렇게 강렬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 사진을 도대체 누가 찍었나? 그렇잖아요. 찍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그 필름을 비밀스럽게 보관하고 있다가 자기가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그 필름을 그 다음 사람에게 준 거예요. 다 죽어도 한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필름을 주고 들어가고 필름을 주고 들어가. 결국 그 필름이 오늘날 그들 손에 들어가서 그걸 크게 인화해서 거기다가 딱 걸어놨습니다. 저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당신은 그 죽음의 소용소에서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습니까? 당신이 믿는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당신은 견디었습니까? 아니면 가족들 때문에 당신은 견디었습니까? 아니면 나치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당신은 견디고 버티었습니까? 그때 빅터 프랑클이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눈물과 한숨으로 버티었습니다. 여러분, 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염없이 울면서 비명에 한숨을 지으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루를 견디고 또 견디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속에서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근데 그들의 이 회개가 정말 가슴을 찢고 정말 회개다운 회개로 회개하는 회개가 아니었어요. 우리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입으로는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마음과 생각으로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면서 입으로만 잘못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에게 뭔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야기해보자. 내가 너희를 애굽, 아모리 사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12절, 시돈 사람, 아멜렉 사람, 마온 사람, 그들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당신들을 섬겼다. 그러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삐쳐서.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회개는 하는데 그 부르짖음과 회개가 진심에서 나오는 부르짖음과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믿는 그 신에게 가서 한번 해봐. 그러면 그 신들이 너희들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고생 한번 실컷 해봐라, 그 말이죠. 그러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오 주여 구하옵나니 북한으로부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자녀들을 동성연애와 이상한 차별금지법 그 법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하는 그 회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들을 다 없애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어떻게 해요? 심히 근심하죠.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은 거예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어때요? 더 아프죠.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더 마음 아픈 그 모습으로 그렇게 여기서 16절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반복된 조약 그랬습니다만은 이 반복에는 뭐가 있느냐면 힘이 있어요. 이 힘이 있는데 이 힘은 두 가지의 힘입니다. 긍정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부정적인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으면 바로 죄에 대한 그 힘이 우리 속에 아주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에 그 반복을 계속하면 주님 앞에서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고 찬양을 반복해서 드리고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고 특별히 맥주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감사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반복 속에 너무 귀한 에너지가 있고 그 반복 속에 뭐가 있는가? 기적이 있고 그 반복 속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미국 시카고 출신의 화가 가운데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결혼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거든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곧 아기 낳죠? 얼마나 감사한지, 전도하든지 애를 낳든지. 순산하세요? 예.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 와서 봉사하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여기 와서 아기도 주시고 순산하라고 박수 한번 쳐줘요. 그래서 이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그 자기 부인도 이제 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치명적인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딱 3개월밖에 못 산다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 솔맨이라는 화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태어나게 될 아기한테는 더 미안하고 그런 모습으로 풀이 죽어서 있는데 그 아내가 참 여러분 이게 부부입니다. 그 아내가 이 솔맨 이 화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여보 우리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3개월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자. 그렇죠? 어차피 주어진 거 생각하는 것은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3개월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자. 누구도 원망하지 말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3개월 동안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아내가 옆에서 막 그렇게 격려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내의 격려를 듣고 이 솔맨 화가가 그렇지 내가 3개월 동안 뭐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열심으로 작품에 몰두를 합니다. 그냥 감사하면서 그 작품을 또 그리고 또 그리고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감사하면서 그림을 그리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병이 나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세요. 감사하면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기적을 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사해서 만든 작품이 그의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저 작품. 여러분 많이 보신 작품이죠. 저게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다른 예수님의 얼굴의 그림은 인자한 모습이 대부분 많아요. 아니면 고난의 고통의 예수님의 얼굴. 근데 솔맨은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을 아주 강인한 어떤 리더십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 속에 반복된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반복하시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반복하셔요. 아빠, 아버지 그것도 반복하시고, 그냥 억지로라도 감사하시고, 그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솔맨처럼 저 예수님의 얼굴을 딱 그려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